나눌 말씀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회,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캐톨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하나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는가? 세상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이 같은 모임은 오직 하나, 교회뿐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도록 한 것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세상에 사람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앞서고 사람이 설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삶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또한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지금 깨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교회가 능력이 부족하고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원인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앞서서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또한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이나 혹은 안타깝지만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되는데 처음부터 세속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앞서서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불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의 모임, 그것이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을 나간 타락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나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과 부름이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입으로는 또한 부르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사랑하며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거룩한 관계가 있어야 성도가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룩하게 될 때에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 불림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은 거룩한 공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인간으로서 가장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입에 달려 있지만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아는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 죄 사함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겨주셨고, 나의 어떤 행위가 없음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그들이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진정한 사랑이 생기고, 그 은혜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교제를 나눌 때에 거룩한 공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서로 간에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일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은 일하기 위하여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서로를 서로 섬기고, 우선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돕고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그릇될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그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한 죄 사함받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가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있어서 중심이 잡아줘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집안이 대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어왔으니까, 내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 몇 대째 집안이니까, 이건 다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를 갉아먹는, 그건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때에 그게 거룩한 공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도의 거룩한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통하심은 성도의 교제의 중심인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 대하여 말하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비로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말씀 나눌 때에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신념, 우리들의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것이 앞설 때에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은혜롭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은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공회를 만들게 되고 서로 성도 간의 거룩한 교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가 시끄럽고 창바닥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은 배타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진실로 죄를 알고 죄 씻김을 받고 죄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여 씻김을 받아야 우리들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건강합니까? 다 같이 병들어 있는데 내가 병인 줄 알고 그 병을 치료함 받았을 때에 내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를 우리가 다 씻겨 버리고 그것을 내버렸을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 씻김을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은 또 다른 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우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은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을 행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공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룩하는 사람들에게 대전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여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씻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동시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음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것이 거룩한 공예가 되고 성도의 교통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 확인하는 것은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단도 있고 개교회도 있지만 그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일치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특정 교단만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그것은 이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지만 우리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공예 보편적인 교회를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인가? 성도들이에요. 이게 누구인가? 바로 교회에 속한 이들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입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룩할 때에 이것이 거룩한 나라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유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귀중한 나의 소유는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된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하나의 믿음, 또 하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요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파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 모든 교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파주의는 악에 속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웨슬리를 믿고 우리는 칼빈을 믿고 또 그 외에 누구를 믿고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의 그 거룩한 헌신, 거룩한 사한 제사가 너무 훌륭해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이들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교파가 되고 또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께서 부족한 저지만은 인도하셔서 신앙 고백을 이 시대에 하게 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마루 교회는 이 네 가지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라,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머물러 있어도 수도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들라, 그리고 21세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21세기의 사명을 알고 헌신하도록 하고 훈련하라, 이 같은 불림을 받았는데 이 교단이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웨슬리가 전부냐? 아닙니다. 웨슬리도 하나의 종입니다. 하나의 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서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이룩할 것인가, 또한 이 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목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것은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통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서로가 또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우리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들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각자의 서로 다른 기능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능이 더 훌륭하고 어떤 기능이 더 훌륭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은 손의 기능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한 발은 발의 기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룩할 수 있죠.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들이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바닥에서 또 백화점에서 또 음식점에서 나누는 그런 식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빛은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빛은 말씀입니다. 빛은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빛 가운데,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그런 세속적이지 않은 영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내 영을 통하여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교제, 세속적인 교제, 우리들은 편안하게 마음껏 성도들의 교제는 정말 죄조차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해하게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가장 깊은 죄까지도 우리들은 다 내놓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교제예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영적인 교제가 되고 나의 영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서는 나의 약점과 죄를 감추는 데에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교제예요. 저는 이와 같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서 참 내가 안타까운데, 내가 이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또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부족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는데 그 부족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내 병을 얘기합니다. 그럼 병을 싸들고 갑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게도 병든 사람이 병을 제일 잘 안다고 서로 간의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자신의 부족함과 어둠과 죄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넋두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오염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땐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 그냥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중보 기도를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털어내야 돼요. 암을 끝을 내야 돼요. 암을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죄 씻김을 위하여서, 내가 거듭나기 위하여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그 부족한 것과 죄됨을 내놓을 때에 그것이 흉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이게 화근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크게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로 간의 죄를 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에 죄가 고백되어졌을 때 이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공동체에 또 어떤 소그룹의 모임에서 역사할 때여야 고백도 하게 돼요. 죄의 고백도. 그렇지 않게 되면 시험이 들거나 고백도 안 되고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까닭은 무엇인가? 죄 씻김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교제가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얘기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건 완전히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들이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거룩하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서는 나의 죄를 씻고자 하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찬송가 불러요? 왜 함께 기도해요? 왜 함께 말씀을 배워요? 뭐 하려고? 죄 씻김 받고 거룩해지고 내가 그 거룩함의 충만함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속회 모임, 영성 우리 모임, 그리고 또한 어느 구역 모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요. 거기에는 항상 회개와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그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6장 15절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지나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다 매번 시작할 때도 문안으로, 끝날 때도 문안으로 끝이 나요. 그것은 뭔가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와서 큰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졌어요. 1차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세속화되고 약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30년 전부터 조심하라는 얘기가 계속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참 절망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 있었어요. 그랬는데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를 가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속화된 땅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미션 디모데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38개 공동체가 생겼어요. 거기 가보니까 초대교회가 뭔지 너무나 쉽게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알겠어요. 아, 이게 거룩한 공동체구나, 거룩한 성도의 교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거기는 유무상통해요.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한 교회가, 한 가정이 그냥 교회처럼 기능을 해요. 한 교우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집에서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도와줘요.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입을 것이 없으면 그냥 그 가정에서 입을 것을 줘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에서는 교육을 다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오갈 데가 없으면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같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이들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홈리스도 그렇고 자기 집에 데려다 같이 살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이 교회에서 옆에다 방을 더 들여줘요. 집을 하나 더 사줘요. 그럼 그게 그렇게 돼서 10여 명이 되면은 그 큰 방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지니까 이게 38개, 지금만 더 커졌겠죠. 그래서 교회가 다 비어버린 데를 교회를 사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 때 막 고난을 받고 어렵냐? 아니에요. 행복하고 편안해요. 우리는 칸칸이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서로 교통함이 없어요. 거룩한 교제가 안 만들어져요. 전부 이기적이고 내 가정적인 이기주의,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개의 공동체를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다 가족처럼 맞이하고, 그리고 가니까는 그 프랑스의 빵이 맛있더라고요. 온다고 빵을 다 구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빵 냄새가 가득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른 농촌 지역도 갔었는데 자기네들이 기른 그 유기농 이런 걸 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는 말도 안 통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말로 기도하는데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니까 그 가정이 교회 같아요. 아, 초대교회는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그 교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떠도는 젊은이들이 미션 디모데의 그 공동체를 만나면 거기에 기거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요. 원하는 사람들은 그 3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앞으로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얻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콜링이 있으면 목회자로서 신학교를 가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세상살이가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를 안 듣지만,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게 해서 함께 유무상통하고 사니까 프랑스에서도 저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살면 지금은 이단처럼 취급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무상통하고 함께 지내면 저거 이단 아닌가, 아마 또 그 얘기 들을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더 발전하면은 저거 이단 아닐까, 또 이 소리 들지 몰라요. 왜? 지금 너무 세속화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살면 이단 같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면요, 여러분 따돌림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쟤는 기도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른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따돌림 받아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놀아야지, 아, 저 사람 아주 사람 좋다 소리 들어요. 우리는 사람 좋다 소리 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하게 가장 아주 순결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보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살아 역사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심을 경험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룩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